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 숭배의 환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처럼 누군가가 볼 때 육안으로 확인할 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성전 깊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우상 숭배라 하면 대개 보이는 마치 기독교인이 다른 어떤 종교의 신상을 섬기거나 절하는 같은 이른바 눈에 보이는 불상 같은 것에 절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타락, 다시 말하면 은밀히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신실한데 신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보면 참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그 종교적 열심이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와 있는 늘 예배당 안에 있는 속된 말로 예배당에 살다시피 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전들은 자주 드나들지만 마음 한켠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에스겔은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를 그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교적 포장과 외식 너머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어느 순간 너무나 무뎌지고 익숙해진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예배 태도와 실제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결코 동일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군,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딴 생각, 그냥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 용어로 출석 체크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준다는 그런 셀프 축복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침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 혹은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순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지극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어제도 드렸고 한 달 전에도 드렸고 주일도 드렸고 이런 형식적인 반복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나 경외감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성전 북문에 세워진 이른바 질투의 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북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우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실상은 성전 문 곁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소위 교회 예배당 문을 출입하면서 정작 내가 기대하고 붙드는 존재가, 붙드는 어떤 것이 정작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 그로 인한 안정된 삶, 그로 인해 같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어떤 이들로부터의 기도응답 받았고 참 축복받았어,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로 인해 내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그로 인한 사람의 인정 등 흔히 하는 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소위 출세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그 하나님 주신 자녀를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그 응답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새벽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며 심지어 금식 기도하며 헌금을 바치는, 내게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개선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은 성전 벽 안쪽에 숨겨져 있는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성전 벽에 난 구멍을 뚫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은밀히 숨겨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방 안에는 각종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와 내부의 영적 상태의 그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예배는 여전히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자신도 나는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리는 신실한 성도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그렇게 믿고 있긴 한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갖 욕망과 탐욕과 심지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나 불편한데 남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묘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분향하며 그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성도님, 우리 PPT를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많이 보셨던 익숙한 광경이 아닙니까? 가끔 우리는 늘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어찌 그리 부모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실 거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거라 착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적이며 나의 만족을 위해 여전히 세상 일을 누구보다 즐기면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소년 용어로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묻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 관심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들과 차이점이 있긴 합니까? 이제 워낙 이
PPT가 발달됐으니까 이제 성경책조차도 안 들고 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검은색 성경책이라도 옆구리에 끼고 들어와서 저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는 가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만저도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가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 굳이 뭐 성경책 교회에 다 있고 괜히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는 편해질 대로 편해진 예배를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와 나의 위안을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 말고 또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말고 주일날 교회 봉사 이제껏 했으니까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소위 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의 상황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재한 이 상황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에스겔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지금 보았던 것처럼 성전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른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세속적 동기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아니면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 내가 그 무엇보다 기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 바로 질투의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멘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서서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게 이것과 타협하다 보면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매일 새벽을 드리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었든 우리의 예배의 수준도 회복되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의 예배의 수준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매일 이 새벽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겉과 속이 조금이라도 일치해가는 신앙의 성숙의 회복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뚫어내야 하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질투와 세상의 탐욕과 세상 속에서의 인정 욕구가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두껍고 두꺼운 그 벽을 뚫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숨겨진 교묘히 섬기는 우상을 즐기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